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각자의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저희가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삶의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을 세울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기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 일이관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그의 제자 자공과 함께 나눴던 그 대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자가 자기 제자 자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이런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그러니 자공이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한 가지 도리를 깨달음을 통해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무엇을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알고 나서부터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오는 것이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관통하는 말이 무엇인가? 세상을 관통하는 도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순종이라 생각돼요.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그냥 돌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빠져 죽을 것도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넘지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중간에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쉬어서도 안 되고 한평생 달려야 될 믿음의 삶은 영적 마라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이 영적 마라톤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관중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는 믿음의 경주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께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소원이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게 될 때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 이 한 줄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 없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란 그런 단어들을 항상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정의를 내기가 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믿습니다. 초등학생도 믿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아니 보았어.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깜짝 놀라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믿음의 근거는 대관절 어디 있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나 상상적이나 우리가 가고 있는 상상력에 근거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해 주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라.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어느 목사님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요. 어느 목사님께 어떤 분이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에 바위가 깨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계란이 깨지지 어떻게 바위가 깨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바위가 깨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태산 같은 것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는 태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광야는 눈으로 볼 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데고 사람이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들어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졌어요.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이 건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건물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시멘트와 철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보면 바깥에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장식들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벽돌을 나무로 잘 커버를 잘 해놨는 것이에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건물을 유지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건물을 지탱케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철근과 콘크리트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부 장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지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인정이든지 그리고 권력이든지 땅이나 집 같은 것에 의지하게 될 때는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 끝을 붙들면 결국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권은 자원으로 삼는 것이요 막연한 종교의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사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변함없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변하면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절대로 속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4절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됐다는 간증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제사였던 것인가? 아벨이 드렸던 그러한 제사는 아버지 아담이 주었던 말씀에 의지했던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곡식을 가지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음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드려야 된다. 아벨은 아담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요. 아벨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느끼는 게 무엇이에요? 항상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항상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생각해야 되지. 내 뜻에 내 생각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아람에 여기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없더냐? 그러고 나서 했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환부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거늘 날 보고 물에 들어간다. 내 생각은 망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엘리사의 말대로 들어갔다가 나옴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조성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악한 것은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내 생각에 좋은 것은 가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거기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 다윗이 법궤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 수레를 보냈어. 소가 끄는 새 수레. 근데 새 수레에 끌려오다가 소가 날뛰음을 통해 법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웃사가 막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라고, 메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 아주 멋진 수레로 실으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부패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 양심에 그러지만 양심도 시대에 따라 다 바뀌어요. 사람 따라 환경에 따라 양심 다 바뀌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나 계획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타협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을 때 저희 교회는 남침례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남침례 교단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안수 집사 증을 주기 위해서 침례증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한 집사님이 나는 세례 받았는데 내가 왜 침례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어떤 단체에 속해지면 거기에 팔레스에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한테 문제가 뭐냐면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그 단체가 가는 일에 따라주는 것이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접지 못하는 것은 집사님은 순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마시고 여기 안수 집사 받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선지는 에녹에 대한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살 때는 당시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사회가 극심하게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즐기자, 마시자.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고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실제적인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에만 존재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예배 드리도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머리로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려요. 지금 세상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능력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가?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사니까 같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야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확실히 알게 되면 세상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내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정한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내적 증거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얼마 있지 않으면 목이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는 일보다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일로 인해서 특별히 사업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런 말씀을 따라서 위로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삶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 그렇게 연연하지를 않는 것이요, 병과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불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폐결핵으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4살에부터 무려 13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직장암에 걸리고 그 기간 동안 파킨슨병에 걸렸고 몸을 덜덜 떨었고, 그리고 척추병까지 그녀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절망스러운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에 바로 빛의 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타락의 원죄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소설을 적기 시작했는데, 이 소설이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빙점입니다. 빙점. 이 여인이 바로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13년 동안 폐병으로 들어눕고, 그 다음에 암을 앓았고 파킨슨병을 앓았고, 그리고 또한 척추병까지 앓았던 이러한 폐인됐던 그에게 위대한 작품, 일본 최고의 작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요.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마귀는 와서 질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었지만 생명과 영광은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요. 미우라 아야코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 가운데 구원의 빛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소에 아프지 않으면 이란 시를 절교 암송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졌고 성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인 것이요. 그러나 성경에 또 다른 믿음의 선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특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구원과 멸망을 같이 목격했습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는 큰 홍수도 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려 120년 동안 배긋지 않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끌어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바지선과 같은 그러한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가 미쳤다 하고 다 놀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무려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의 믿음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그 배에 타기 위해서 몰려왔지만 그 구원의 방주 문을 닫은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못 열잖아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문을 열기 위해서 밀어붙이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요. 대성통곡이에요. 밖에서는 살려달라 그러고.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을 눈으로 다 봤던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했던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성도님 잘 아시지만 저는 교회 다니며 10년 동안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목사님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집사님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떠나세요. 그 말 듣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40일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거는 성도님이 간증을 다 하시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만약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고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들마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합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알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영적으로 체험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세상에 담대해지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천국 가는 것 같으면은 다 똑같은데 예수 믿으면 되지, 상급이 뭐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 살더라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요, 성경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여러 군데 많이 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도는 믿으시는가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요셉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을 때에 세계 민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가문 행복명가 일으키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어지시는가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가문 행복명가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이러한 믿음의 복된 가문 명가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받는 이러한 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에 줬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잘 참고 견디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이고 영원한 면류관이고 영원 구원에 대한 상급입니다. 예전에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잠깐 들리면서 선교사님들의 무덤인 양화진에 들렸었습니다. 그 양화진에 들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홀 패밀리 선교사님들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6명. 셔워드 홀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의 책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 양화진에는 온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윌리엄 제임스 홀 아버지,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 그리고 그 옆에 셔우드 홀의 아들 그리고 여동생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6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헌신하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아버지 되는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이 로제타 제임스 홀,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이 홀 선교사님이 어떤 아이가 화상을 입어 손가락 3개가 붙어버렸어요. 이 손가락 셋을 이제 떼주면서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데 피부가 모자라서 자기 피부를 떼서 이식 수술합니다.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그 의사 선교사의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다음 해에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이 벌어져서 평양이 전투지로 변해됐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했던 것이에요. 선교지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했으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했으니까 빨리 미국으로 본부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는 이들을 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피곤과 과로에 바이러스인 발진티푸스에 감염돼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어. 한국에 2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사로 와서.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로제타 홀 부인 선교사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뱃속에 7달 된 아기가 뱃속에 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에 돌아왔을 때 장례식을 치르게 되자 많은 조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다시 평양으로 보내서 평양에다가 기념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낳고 나서 남편이 섬기던 교회, 남편이 파송했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이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꿈을 네가 조선 땅에다가 거두라. 그래서 어린 아들과 그리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딸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조선으로 돌아서 평양에 사역하는데 어서 20일 만에 어린 딸이 전염병으로 또다시 죽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 딸의 시체를 같이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 등 옆에서 양화진에 와서 남편 묘 옆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셔우드, 이제 남았는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과 평생 섬기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68세가 되기까지 43년 동안, 일생 동안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큰 많은 역사를 이루냐면은 맹인들 교육을 시작하면서 동대문 부인병원을 시작했는데 현재 2대 부속병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 여자 의료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현재 고대 의대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셔우드 홀 역시 조선에서 최초로 결핵환자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 통해서 강제 추방당합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계속 선교하며 조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카나다에 와서 쉬고 있을 때 결핵협회와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91세 나이로 한국에 와서 조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묻힌 양화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말고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여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98세 때에 그는 숨을 거두고 부인과 함께 양화진 땅에 묻혔습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지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협력하고 1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협력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과 제가 대화해 보면은 그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선교지에서 죽겠다 그럽니다. 목사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고 미국에 올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 목숨을 들여가 영혼 구원을 바쳤던 거기에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성광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요, 그분들이 이러한 의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으면 함께 동력한 저희들도 같이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나오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홀 가족 같은 사람, 얼마나 값진 삶을 사는 것이요, 한 번 사는 그런 인생인데 얼마나 귀한 것에 값진 삶을 투자했는 것인가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 것인가요? 어영부영 살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바치는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보는 것, 하나님 말씀에 거는 것이잖아요.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인 데 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리그렛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간 모두 다 자기 자신이 후회하고 리그렛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무엇의 베이스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믿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확실히 믿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관점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바뀐다면 세상 모든 다른 일들은 다 관통하게 되는 것. 마치 공자가 자공 제자에게 했는 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를 깨닫게 되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관통하게 되더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상급이 있음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올바른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어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불담대도 지켜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시어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